어떤 아이가 며칠 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실내화 한 짝을 던져놓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엄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놓는 거니? 이 질문을 받은 아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 그 실내화를 찾으려고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 바로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참 혼란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감리교회의 목사님이고 또 감독님이었으며 신학자였던 분 중에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윌리엄 목사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사도 베드로에 대해 설명했을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부족한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기까지 했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속 좁은 모습 때문에 바울에게 크게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제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게바, 바위라고 불러주셨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베드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한참 한 뒤에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 같니? 한 어린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판단력이 형편없는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판단력이 형편없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볼 때에도 판단력이 형편없어 보였던 예수님, 또 그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윌리엄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소개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받는 일의 주도권은 우리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세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끔 자신이 세례받은 것에 대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세례받을 자격이 되었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잘 뭔가를 모를 때, 어릴 때 받는 세례가 과연 의미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조심해야 하고 또한 떨쳐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의 사건에서 우선되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으로 충분하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심해서 난 뭔가 부족해, 세례 다시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 소위 문제가 많은 재세례파가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재세례를 주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 볼 때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 두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세례받을 자격이 되고 또 누가 그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도 그들의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의 주도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모든 일의 핵심과 또한 주도권은 철저히 예수님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를 잘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때 일어났었던 그 장소가 빈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산에서 일어났다라고 전합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도 복음서마다 조금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대화를 시작했던 것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제자들이었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대화의 시작과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 큰 무리를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은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 설명 하나를 덧붙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알고 계셨으며 그 상태에서 빌립에게 먼저 물으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철저히 예수님의 주도로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많은 이들을 배불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홀로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일으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혼자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줬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음식을 나눠주셨다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연상케 해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만나를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직접 떡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제 오늘 읽은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증거했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구절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을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참된 만족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로 인해 무리들이 다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부족한 것을 친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언급, 특별히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넘겨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복음서에서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께서는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끝내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은 그때가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었다고, 즉 유월절 전날이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전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더 이상 배고픔이 없게 하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가장 배고픈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굶주리셨으며 특별히 목이 마르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이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면 과연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픈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보다도 더하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께서 망하지 않으셨으며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배고프고 절망적이어도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인생도 진정으로 배고프지 않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성경교실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는 한마디로 말할 때
자기 자신을,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생을 몽땅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치매가 많이 악화되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며 또한 생각할 능력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분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함께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치매를 통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성경교실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책에 따르면 치매가 점점 심해지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깊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보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치매가 점점 심각해져서 모든 것들이 암흑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느껴지지 않는 아주 잔인한 경험을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던 기억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또한 생각의 능력마저 퇴화되기 때문에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러한 충격 속에서 큰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죠. 순전히 완고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 전부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져 버렸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삶을 즐기는 느낌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 예수가 그때에도 나의 구세주로 함께 하심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더 놀라운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 같았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안을 받아라. 힘겨운 싸움을 멈추어라. 괜찮다. 내가 내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목회 사역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너를 놓아준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필사적으로 답을 찾으려는 싸움을 멈추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 목자의 팔에 기대어서 내 평안을 맛보아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배불리 하실 수 있는가? 왜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실 수 있는가? 라는 것의 그 의미를 보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배불리 하실 수 있고 정말로 풍성히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떡과 물질을 주시기 때문으로만 보게 되면 신앙의 깊이와 진정한 맛을 알 길이 없어집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그런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떡과 물질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절망과 암흑의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변찮고 사랑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목사님의 귀한 고백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치매에 걸려 나 자신을 몽땅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변함없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들에게 내 목자에게 기대어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암흑밖에 남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거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귀한 증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배고픔의 권세가, 절망의 권세가, 암흑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바로 예수에게서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으며 그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배고파도 배부르게 될 것이며 실패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이 오더라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온 말로 하자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늘 변찮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 예수님을 향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날마다 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양식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혹시 불경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왜 영생을 주는지 알아야지만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귀한 말리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단순히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정말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살이 찢기셨으며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으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즉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시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누가 결코 줄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오는 자, 즉 예수님께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예수께서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나도 쫓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귀한 것을,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지방에 있는 예수마을교회에 가면 아주 인상적인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같이 읽으시는데 제가 먼저 선창하면 하나씩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 섬길 때는 남는 것으로 섬기지 말고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비싼 것으로 도와라. 여러분들 아멘이신가요? 예수마을교회 갔다가 제가 이 표를 보고 잊을 수가 없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표는 잘 보시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때때로 원수를 품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남을 더 챙겨주다가 속상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이해받는 것을 위해 살기보다 남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을 가는 자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배고픔이 없게 되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 기적을 바라고 계신다면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에 다시 한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핵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리고 희생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